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아무도 모르실 텐데, 제가 올해 설교하면서 천국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천국 비유는 고난 주간에 하셨던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고난 주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제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하시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주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고난 주간의 이제 화요일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다음에 월요일에는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앞에 있었던 장사꾼들을 다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게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던 게 이제 둘째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고를 쳐도 큰 사고를 쳐야 된다, 그래야 혼이 덜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건을 하나 벌이셨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큰 사건을 만드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궁금해진 것 같아요. 혹시 예수라는 사람이 뒷배가 있나? 뭘 믿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했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누군데 그런 일을 한 겁니까? 성전 정화한다고 다 내쫓아내고 그런 일을 왜 한 겁니까? 혹시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저기 로마에 혹시 누가 시켜서, 왕이 시켜서 한 일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는 거죠. 성경의 말로 하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성전에 와서 다 내쫓아버리는 게 누가 시켜서 한 건지 아니면 네가 한 건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은 흠이 없고 어린 양 혹은 염소나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각을 뜨고 기름을 잘라내고 바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렸어야 되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크기가 우리나라 전라도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크기지만 고대 시절에 거기를 걸어서 와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이긴 하죠. 근데 이스라엘 여기저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야 되는데 자신이 가진 재물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랜 시간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는 재물이 아니잖아요. 흠이 생기면 다시 집으로 가서 흠이 없는 재물을 다시 골라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번거롭고 귀찮고 좀 힘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또 똑똑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나를 구상합니다.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흠이 없는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재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이 굳이 힘들게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재물을 고를 필요도 없고, 또 그 재물을 금이야 오기야 데리고 올 그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냥 돈만 들고 오면 되는 아주 편하고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라는 것이 재물을 고르고 또 귀하게 가져오는 그 모두가 다 예배이지만 그런 수고를 돈으로 그냥 쉽게 해결하는 거죠. 우리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제 아버님들이 월급을 받으면 현찰로 받아오죠. 돈을 회사에서 월급을 현찰로 받아오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 돈을 받아서 10분의 1을 뗍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헌금할 돈을 떼서 성경책에 이렇게 잘 넣어놓던가, 아니면 좀 구겨진 돈을 이렇게 좀 다림질을 해서 피기까지 해서 이제 성경책에 다 해서 빳빳한 좋은 헌금을
이렇게 냈었던 게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하셨던 전통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교회 오는 길에 잠깐 ATM기 가서 이렇게 돈을 뽑아오고, 아니면 깜빡했다 하면 계좌이체를 해도 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점점 편리함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도 좀 비슷했습니다. 졸업 시즌에 학교 앞에 가면 꽃바구니 차들이 다 오는 것처럼 이때도 양이나 염소나 다른 재물들을 파는 상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앞에 질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허락을 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팔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 혹시 좀 돈을 받고 자리세 같은 걸 좀 받고 허락을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와서 찾아왔습니다. 화가 나긴 하는데 너무 큰 일을 벌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혹시 너 누가 시켜서 한 거니? 네 뒤에 로마가 있니? 이런 것들로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 앞장에 있었던 건데,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갔어요. 그리고는 둘째 아들한테 가서 네가 가서 일을 좀 할래? 했더니 안 갈래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생각해 보니 좀 죄송한 것 같아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받들고 누가 아버지의 일을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났는데 추수 때가 돼서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한 번 더 보냈더니 그 종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생각할 때 내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악한 자들 다 진멸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가 있는데 너희들은 권위도 없으면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주인을 따르지 않는 종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섞여 있고 또 그것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천국인데 그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는 사람입니다. 어떤 주석에는 임금이 천국이다라고 하고 또 어디에는 이 잔치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되었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천국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저는 2020년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50인 제한이 있을 때여서 49명만 결혼식에 초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49명이지만 신랑 신부의 양가 부모님의 주례의 스텝 축가 이런 거 하면 40명 정도밖에 초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40명이 제가 20명, 아내가 20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 형제들도 다 부를 수 없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인원입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코로나가 심해졌다가 낮아졌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가장 심할 때 이제 3단계 있을 때는 그 49명밖에 안 되고 2단계로 좀 내려가면 한 200명 정도로 식사가 가능해지는, 3단계는 식사가 안 되고 그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청첩장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청첩장을 돌리는 게 좀 와주세요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건데 청첩장 주면서 못 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끔은 제가 이제 오래된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제가 결혼합니다라고 연락을 드리려고 전화를 하면 목사님 저는 49명이 들어간 건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권사님
49명이나 못 들어가고 그냥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제 안타까운 그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 날은 다가오는데 초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청첩장을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앞둔 이제 한 일주일쯤 됐을 때 갑자기 2단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식사가 가능하다, 200명까지 식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이 나게 이제 막 청첩장 돌리고 거의 뭐 모바일로 돌리고 뭐 종이는 그대로 그냥 쇠절해 버리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드리면서 제가 식사는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뭐 답례품이라도 할 수 있으니 뭐 오시면 좋고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죠. 그래도 이제 결혼식 당일이 되면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양가 부모님 전화기에 불이 나는 거예요. 왜 불이 나냐? 아이고 미안한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아유 꼭 가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못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좀 서운하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코로나기도 하고 뭐 못 오시면 뭐 괜찮습니다. 축하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뭐 그냥 넘어가야죠.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무도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 초대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갑자기 오늘 결혼이니까 오세요 이런 경우도 없죠. 날짜를 잡으면 청첩장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식사 인원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 당시에도 혼인잔치라면 최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 이렇게 길게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왕의 혼인잔치니까 아마 최소 2주 아니면 더 길게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자리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되면 다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제 몇 날 며칠에 시계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뭐 요즘처럼 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지금처럼 뭐 2시간 내로 끝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준비가 다 되면 그때서야 이제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른 아침에 오세요 했는데 뭐 높으신 분이 왔는데 그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종을 보내는 게 이 당시에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온다고 했는데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비유와 비슷하죠. 아들한테 일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한다고 한 것과 좀 비슷합니다. 간다고 했다가 못 갈 수 있을까요? 있죠. 제가 코로나 때 경험을 해봤으니까 있습니다. 뭐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뭐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한 마음이 변한 거죠. 임금이 불렀는데 안 갈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임금이 불렀는데 이렇게 혼인잔치같이 큰 행사에 초대를 했는데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는 걸 보면 그 사이에 사이가 좀 나빠졌을 수도 있죠. 임금하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제 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이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왕이 평소에도 신하들한테 또 평판이 너무 무시당하는, 그래서 무시의 일종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진 않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부한 이유가 단순한 변심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상당히 무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식 당일에도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네,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죠. 말씀해 보면 임금이 다시 한번 사람을 보냅니다.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혹시 처음에 갔던 종들이 무례하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뭔가 초대하는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누구를 보내서 일을 시켰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거래처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대리를 보냈으면 뭐 다음번에 보낼 때는 과장이나 차장, 높은 사람을 좀 보내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러면 대표가 직접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을 보냅니다.
성경에서도 다시 보낸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더 높은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을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임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말까지 정확하게 전달을 해요. 3절에는 그냥 오라라고 했는데 4절 후반부에 보면 오소서라고 좀 공손해집니다. 그리고 잔치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오찬을 준비했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오세요라고 이제 공손하게 초대를 하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 거의 애걸복걸하는 수준입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애한테 밥 한 숟가락만 먹고 가 막 이런 것처럼 거의 애걸복걸하는 수준으로 왕이 대하는 거죠. 그렇게 공손하게 초대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명은 자기 밭으로 한 명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초대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완전 개무시한 거죠. 선을 넘은 거예요. 왕한테 해야 되는 것에 선을 넘은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왕이 참는다면 그 왕은 정말로 무시당하고 힘이 없는 왕인 것이죠. 7절에 보면 참지 않습니다. 앞에 두 번째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진멸한 것처럼 이 왕도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두 번째 비유 이야기와 좀 비슷하죠. 하지만 그 뒷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비유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왕이 그 후에 그 혼인잔치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내거리는 광장이나 교차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문 밖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도 경계가 많이 넓어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사대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행정이 집약되어 있고 사대문에서 멀어질수록 평민들이 그리고 좀 하층민들이 사는 것이 보통의 삶의 모습이죠.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이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일반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 없이 데려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 선한 자는 임금이 구분한 게 아니에요. 임금은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는데 종들이 나가서 데리고 올 때 그 마음에 판단하기로 이 사람은 악한 자, 이 사람은 선한 자, 하지만 데려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데려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종들이 누구를 데려갔는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자라고 하면 범죄자, 강도, 도둑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의 악함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몸이 건강해서 장수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아서 큰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돈이 없고 병들고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 죄인,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종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가득 채웁니다.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와봤더니 한 사람이 이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안 입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임금 앞에 갈 때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의죠. 그렇죠? 더구나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인 큰 잔치니 그러한 격식을 더 갖춰야 됩니다. 혹시 갑자기 불려왔기 때문에 지나가다 그냥 길거리 캐스팅 당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당시에는 문화가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오는 손님들의 예복을 다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준비되어 있는 예복을 갈아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에서도 임금이 갑자기 불러오라고 했는데 왜 안 입었냐라고 하면 좀 불합리하니까
임금이 예복을 다 준비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서 빨리 예복을 갈아입으러 가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빨리 가보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갓난해서 예복이 없어서 못 입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잔치로 들어가는 길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다들 좀 차려입었네 이런 걸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 예복 입어야 됩니다, 가서 갈아입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준비할 수가 없었는데 와서 와보니 다들 입고 있어서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득이한 사건 때문에 예복을 준비를 못한다면 이 사람의 대답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전하, 준비하신 예복이 모자라서 제가 못 입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불이 나게 너무 빨리 오고 싶어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너무 가난해서 집에 예복이 없습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엎드려서 이렇게 막 빌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아무 말도 못한다라는 것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명할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변명을 안 했을까요? 일부러 안 입었기 때문입니다. 입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이번에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좀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니까 혹시 가운 좀 입고 와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슨 가운까지 입어, 속회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절기 때나 가끔 입는 건데 아니 뭐 나한테 가운까지 입으라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설교하는 날 안 입어요. 가운을 안 입고 보란 듯이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 앞에 서서 니들이 뭔데 나한테 가운을 입으라고 하냐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좀 비약적으로 말했지만 내가 그 말이 참 거슬린다, 듣기 싫다 이런 모습을 몸으로 표현한 것이죠.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싫은 티를 좀 내고 분위기 잡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내가 너네 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기 싫으면 오질 말면 되는데 굳이 안 입고 와서 거기 와서 티를 내고 있는 거죠. 임금이 그래서 왜 안 입었냐고 물어보는데 할 대답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혹시 그 임금이 묻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초대를 받아서 거기 앉았는데 임금이 돼가지고 신하들 단속도 못하고 혼인 잔치라고 했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 좀 봐, 뭐 병 들린 사람, 뭐 초대받지도 못할 사람들, 뭐 한 나라의 왕이 결혼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나는 그럼 저런 사람들이랑 지금 똑같은 취급받는 건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마음으로 거기 앉아서 굳이 또 내가 이런 자리에 왔는데 예복까지 입어야 되나? 와준 게 감사하지? 그런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변명도 못하고 물었는데 할 말도 없고, 어쩌면 대답을 하지 않는 것도 반항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었는데 대답이 없자 임금이 화를 냅니다.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무시무시한 벌을 이제 그 사람에게 내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임금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임금은 본래는 좀 예의가 바르고 다정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데 왕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한테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청할 줄 알고, 그리고 옷을 입고 기본적인 예의도 안 지키는 사람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갈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과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의 공통점은 예의가 없고 경우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또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와 상황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임금은 가차없이 심판을 내립니다.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불려온 사람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택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다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청함이 곧 구원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임금은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그리고 첫 번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의 어떤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어요.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 누구도 택함을 받지 못했죠. 그 사람들이 다 합당하지 못하자 그 초청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갑니다. 내거리에서 데려온 이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 병이 든 자들, 죄인들,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불러온 겁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넓어진 것이죠. 구원이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외에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에게로 이제는 구원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라고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혼인잔치에 들어왔으니 굳이 예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심하고 확신을 가졌지만 사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봤을 때 무례하고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세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비유, 그것은 동일하게 연결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부들은 주인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오늘 비유는 임금의 초청을 거절했고 예복을 입는 것을 거절했어요. 모두 다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했었던 이야기들은 거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을 거절한 거냐면 하나님을 거절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종들이 거절한 것은 누구를 거절한 것이냐? 너희가 지금 나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지금 너희가 묻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늘 비유에서 두 번째로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명을 전하는 사람은 그 순간 왕이 되는 거예요.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쳐다도 보지 않아요. 이거는 왕을 쳐다도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밭으로, 사업장으로, 그리고 그 말을 전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 일터와 사업체,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지위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들에게 바라는 희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왕이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그곳을 안 가려고 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율법을 주시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 드라마 중에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낙수야, 너는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일을 하는 기분만 내는 거지. 이런 대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기분만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전통과 율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나를 유지하게 하고 나를 보존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비유에도 보면 운이 좋아서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또 예복까지 입어야 돼 라고 그냥 참여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런 은혜의 가운데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자에게 어떤 결말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무슨 권위가 있냐고 물어보았느냐? 그런 너희는 무슨 권위가 있느냐? 너희는 창녀와 세리보다도 못하다. 너희가 주인의 것을 빼앗아서 그 권위를 너희의 소유로 가지려고 했느냐? 너희가 심판의 날에 진멸당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느냐? 그것 또한 진멸당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임에도 이방인임에도 은혜에 의하여 그 자리에 참여받고 구속받지 못할 영광을 누렸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와 예의를 다하지 않으면 손발을 묶이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질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초청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초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초대에 응하였느냐, 그리고 누가 그 초대를 감사하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복음성가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병이 든 사람, 또 아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제가 병이 낫고 싶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병이 있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 그 모습 그대로 있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고쳐주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말뜻은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변화되길 기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인 것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됐지만 거절한 사람들을 임금이 그대로 두었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가 주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은 거부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유 속에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이, 임금이 너무 무지막지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심판을 듣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너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그러면 그때부터 혼낼 준비를 하는 게 아니죠. 너 그러지 마라 라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예복을 입고 초청에 승낙해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무슨 권위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백성에 구원하기 위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데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기분만 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이 나팔 불며 즐거워했던 그 귀한 축제를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방인인 동방박사, 그리고 저 들밖에서 한밤중에도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고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예복을 입고 즐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슬피 이를 갈며 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초청받은 그 초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입어야 하는 신앙의 거룩한 예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에만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잔치 가운데서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고 천국의 잔치를 맛보기를 소망하며 또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서 주님의 청함을 받아 함께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나누면서 살아가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어느 때는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감사할 줄 알고 예복을 입으며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